삼자라.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사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 말은 대충대충 원만하게 부드럽게 하자는 말이 은혜스럽게 하자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세고 크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때 뭐든지 강해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약하게, 질병에 쉽게 우리가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별별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강철 같은 슈퍼맨이 없습니다. 다 약하고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을 좀 강하게 세게 하려고 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리버리하게 대충대충 은혜스럽게 하려고 하면 또 일이 안 되잖아요. 은혜와 강함은 양립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될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자질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다.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비위가 약한, 예민, 과민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병이 자주 났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늘 겁을 내고 늘 소심병 환자같이 두려워 쫄고 떠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입니다. 호녀라로 태어나서 아빠 헬라이는 진작 돌아가시고 엄마 유태인 밑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태생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심약, 허약, 병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자질이 도무지 없는 사람인데 왜 디모데가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의 큰 원리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많을 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소홀하게 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옛날 옛적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들이 나그네요, 너희들이 객이요, 너희들이 그래 임자 없는 사람처럼 정처없이 떠내기같이 살던 시절, 그 어린 시절, 너희들이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과와 가부된, 너희들이 나그네 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적과 구린 땅으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원리는 남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과와 가부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하게 대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디모데는 병약, 허약, 심약했지만은 약할 때 강해지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허약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 말은, 너는 비록 볼품이 없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내 아들아,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해져라.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생적으로 자가 발전적인 내 속에서 바닥심이 나와서 내 속에서 발전이 되어서 힘이 세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디모데가, 후계자가 되는 디모데가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라. 어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원만하게 순적하게 형통하게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제가요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가족의 사랑이요, 셋째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만큼 살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을 원만하게 순적하게 대과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둘째는 가족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가족들의 사랑만큼 큰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셋째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보와 기도와 사랑이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잔머리 굴린다고 운동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전국에 이래 집회를 다녀보면 건축하다가 싸움질이 나고 예배당 짓다가 뭐 난리를 피우고 예배당 지어놓고 뭐 부도가 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명성전 드림센터 우뚝우뚝 짓고 원만하게 부채도 없이 그렇게 뭐 짜다락한 부자가 없지만은 그렇게 십시일반 개미군단 티끌모아 태산같이 그렇게 이렇게 원만하고 건강하게 은혜스럽게 흘러가는 교회가 드물어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올 때 비행기가 삿포로 홋카이도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해가지고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보상금이 몇 주 전에 날라왔다니까요. 100만 원이나.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보상금을 물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사건이 상당히 심각해서 그날 까딱했으면 고 김문훈 목사 소천한다니까요.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시체도 못 찾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교통사고니 뭐니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 알뜰살뜰하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은혜라는 것은 공짜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은혜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주셔야 내가 근사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만 가지가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은총이 뭐라고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 무수리 같은 것을 임금님이 사랑해 주는 걸 성총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은이 만극 이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못생긴 안 생긴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레아의 넷째 아들에게서 유다 다윗이 태어나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보좌표에 담대히 나가고 은혜 입은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잔머리 굴려서 수판 튕겨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할 리가 없어요. 만 가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은혜 입을 자가 은혜 받는 것이고, 성경의 큰 원리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것이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감지덕지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어진 세월을, 맡겨오신 사람을, 부탁하신 일을 충성되이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양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게 이런 기가 막힌 성질로 까칠한 모습으로 나를 제작, 제품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다 뜻이 있고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살아가면서 반듯하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밥 벌어먹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 놨었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일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작아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놀라지 말고 찌질한 일에도 뭐 시원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하시는 다 미션. 이 일을 하다 내가 죽어도 좋아, 그게 미션, 사명이고,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리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계속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본전치기가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게 점점 기름 부어 주셔야, 점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 사람이 원만하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쌀떡이 풍성할 때 여유가 있고 나누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악계 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보가 되라.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알아들어요. 악계 미더가 뭐예요?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안 됩니다. 착충지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은혜 받은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착하니 충성되이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고 복을 받는 거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오늘 3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이 있고, 5절에 보면 면류관을, 승리의 관을 얻도록 달려가는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있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은강삼자다, 은혜 가운데 강한 세 사람이다.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항상 경천애인이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그때 농사가 되는 것이지, 날이 땡땡 가물기 시작하면, 홍수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이게 다 농사예요. 자식 농사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애 공부하라고 다그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선생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 애들이 작충지부가 되는 거잖아요. 농사는 농부가 애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물 퍼가지고 어느 천년의 농사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 담비 가리스, 은혜가 내려와 그때 은혜가 철철 넘쳐서 가리스마 은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농사는, 자식 농사는, 건강 농사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실 때 농사가 되는 거예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올 때 만물이 약동하지. 여름에 햇볕이 땡땡할 때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지. 그리고 경기하는 운동하는 선수를 보세요. 여러분 평창올림픽이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올림픽 몇 년 만에 한번 열리는 거기서 여러분 스케이트를 그냥 쑥 내밀잖아요. 가슴팍을 팍 들이밀잖아요. 0.00 몇 초 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 색깔이 달라지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이 각축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메달을 딴다는 것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요. 여기에 농부다, 군인이다, 운동선수의 특징은 반복, 학습,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보세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제식훈련, 사격훈련, 야간훈련, 동계훈련, 유격훈련, 맨날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존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충성, 이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다귀와 같다. 바짝 말라 빠진 뼈다귀와 같다. 생기와 소망이 전혀 없는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와 같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말라 빠진 뼈다귀가 따다닥 해서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라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부강한 강국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는 은혜와 진리의 바람이, 교회는 진리의 바람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칠 때 그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애를 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법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이 장땡이지.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막강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니까요. 교회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진리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누가 똑똑해서, 누가 뭐 돈 많아가지고, 누가 힘세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정이 따뜻하고 교회가 은혜가, 진리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 때 승리하는, 이기는 군대가 되듯이 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전쟁이 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열국이, 세계 열방이, 세계 많은 왕들이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하복, 희노애락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푸틴이가, 시진핑이가, 아베가,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더라고요. 어떤 나라의 왕이, 어떤 대통령이 천년만년 살아가는 대통령 없는 거예요. 한반도를 놓고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이지만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4대 열강이 한반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구국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구국기도 덕분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 부강국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시면 뭐 아프리카 가든 어디 이탈리아를 어디 가도
제가 작년에 세계 선교사 대회하고 유럽을 다녀보니까 가는 데마다 호텔에 텔레비는 삼성 아니면 LG야. 다른 나라 텔레비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한국이 쫓겨난 나라가 세계로 무역을 하고 뭐 전쟁이 난해 많아 해도 우리 눈도 깜짝 안 한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 어떤 그 대통령의 왕들의 리더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열국을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다르다.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 패잔병 같은 모습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요 정병이요 특공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온갖 공격 앞에서 밀가부르듯 치대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앞에서 광명한 천사같이 덤빌 때 그것을 분별을 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반석. 그때 이 전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는 이게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속가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처음부터 속가서 1등 했다고 까불랑거리다 얼마 안 가서 막 꼴등하고 말지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마라톤에는 선두 그룹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안 뺏기도록 선두 그룹을 유지하지 한 번 다운되면, 한 번 처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자식농사, 건강농사, 모든 게 농사요, 운동이요, 전쟁이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경제 전쟁. 이 난리통과 같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만 가지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되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디보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충성하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리가 있고, 은혜가 아는 사람이 감사가 되고. 농사에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더라. 첫째, 땅을, 토양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째, 배수 통기가 잘 돼야 됩니다. 셋째,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됩니다. 넷째, 가지치기를, 전지 작업을, 세력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5번째, 병충해를 방지할 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농사를 위해서는, 저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해만 떠만 들러 나가시는 거예요. 소처럼 일만 하시는 분이. 수고를 아끼는 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몸이 뽀사지라고 일만 하시는 분들이 촌의 농사꾼들이잖아요. 농사는 5가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전라도 무안의 담아내기, 해남의 고구마, 청도의 홍시, 반시, 그 땅에는 고구마가 잘 되고, 그 땅에는 땅콩이 잘 되고, 그 땅에는 토마토가 잘 되고, 그 땅이 있어요. 땅에 그 맞는 땅에 거기에 곡식을 심어야 잘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찬양대 앉으면 안 돼요. 다 주일학교 교사만 안 돼요. 다 주방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이, 전자회로가, 하나님 내게 그려놓으신 보물지도가 있는데 그 일을 해도 안 피곤하고 신바람이 나고 막, 그게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그 땅에는 고구마가 잘 되고, 그 땅에는 담아내기가 아주 그 토양에 맞춤형 종자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화분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화분 큰 거로 옮기다 허리 다쳐요. 또 나무는 크다는데 화분이 또 지불할 만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분과 나무가, 토양과 종자가 맞아떨어지는 걸 잘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닥치는 대로 해보고 그때그때 현실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는 찬양대가 좋다, 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주차장이 있을 때가 신바람이 나는구나. 그걸 찾도록 토양을, 체질을 하나님 내게 깔아놓으신 은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수통기다. 콩나물 쉬리에 물이 줄줄 흘러가야 콩나물이 자라지. 그 아깝다고 밑에 똥구멍을 막아놓으면 썩어요. 뿌리도 숨을 쉰다.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지, 뿌리에 그냥 물을 잔뜩 줘놓으면 뿌리가 썩어버린다니까요. 배수통기, 물이 흘러가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 유통, 필통이 되는 거잖아요. 식물이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서 죽어서 대비가 거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영양 공급은 세 가지입니다. 빛과 물과 땅입니다. 물, 수경재배. 물 속에 다 있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물입니다. 물된 동산, 시냇가의 신경나무. 물을 통해서 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물된 동산, 포도 알맹이가 거의 태반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철철 넘쳐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랫물이 있어야 돼요. 금수강산,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두 번째는 흙 속에 그 마사토다. 그 흙 속에 모든 에너지가 자연분이 들어요. 세 번째는 빛이 최고의 영양소라. 빛은 사랑, 빛은 행복. 동물은, 식물은 빛에 의해서 모든 영향. 짐승이 싸우다가 다치면, 뿔에 찔리면 햇빛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자외선 치료, 감마선 치료를 햇볕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햇볕만 봐도, 우리가 햇볕만 봐도 최고의 영양소가 만들어져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면 우울증이 없어지고, 사람이 화창해지고,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보통 다른 교회 가서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웃는데, 우리 교인들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한 소리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햇볕만 제대로 봐도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래요. 햇볕이 우리 마음 속에 비타민 D를 자동 생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력을 다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식물은, 동물은 일조량에 따라서 상품성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햇살 가득한 곳,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햇살 따뜻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시고 햇살 가득하게 했지만 그 양지 바른 데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죠. 빛과 물과 땅이 최대 에너지, 영양소라는 충분한 영양을 굽니다. 그 다음에는 병충해를 방지해야 돼. 병마가 들이닥쳐가지고 그 평안한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런 가족 중에 한 분만 아파 누워 계셔보세요. 온 집안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한 분이 아파 보세요. 병충해 방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는 병충해를 방지를 못하면 농사가 다 망쳐버립니다. 곡식이, 과일이 이만한 게 달려있다가 잘 자란 것 같아 뚝 떨어져 버려요. 벌레를 먹어가지고. 여러분, 아파트 30층에 사는 분이 식빵을 먹다가 던져놓으면 식탁에 불개미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불개미가 헬리콥터를 타고 올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까요? 30층에 50층에 살아도요, 화초를, 식물을 분재를 해놔놓으면 거기에 벌레가 생겨요. 그 벌레가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천당에서 날아왔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올까요? 어디라도, 언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옹해가 생기고 불개미가 들어온다니까요. 농사 짓는 데는 가보면 온갖 병충해가 등산을 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농사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2단, 3단들한테 우리가 가정을 못 지켜내면, 어떤 분은 뭐 목사님 부인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떤 데는 장로님 딸내미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막 폭탄이 터지는 게 돼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를 예방하듯이, 전쟁을 미리 예비, 대비, 유비무환하듯이 준비를 해야 되죠.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은혜 위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계속해서 은혜 위의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은혜 안에 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볼 때 저희는 잔머리를 굴린다, 저희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 천만의 말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 저희는 하나님 많이 봐주시는구나, 늘 싸고 도는구나,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구나, 늘 하나님이 쏘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은총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연약한, 허약한, 심약한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정병이 되어서 어떤 시험, 환난, 전쟁, 난리가 터져도 너는 자생력을, 면역성을 가지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무슨 운동을, 시합을 하든지 경기를 하든지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자가 되라.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랄 때 늘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늘 그런 말씀을 보고 자라서 제가 전투력이 강한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죽을 각오로 살자.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사탄의 밥이라니까요.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근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정도는 목숨 걸고 일사각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이런 오늘 군인도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말씀을 볼 때 가장 가슴이 설레이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들이대면, 주님 앞에 사모하고 갈급하고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상을 주신다니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평생을 준비해가지고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야 되지.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않습니다. 선두 그룹을 유지하세요. 하나님 주신 그 면류관을, 촛대를 결탄코 뺏기지 않는 사람. 운동하는 자가 법대로 하냐면 면류관이 취소가 되고 박탈이 되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은혜가 법이요, 은혜. 은혜 받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에 매뉴얼이 있고 인생 사용 설명서 있고 여기에 인생의 법칙이 다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한 비결이 이 비결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머물러 계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 위 은혜를 덧입으세요. 만 가지가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어진 세월을, 시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일이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병에 시달리든 머리가 안 돌아가든 취업이 안 되든 다 내게 부탁한 내 가족, 내 새끼, 내 식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존경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더 약한 사람을 돌보다 우리 욕조 원장 같은 분은 90평생을 달덩이같이 살아가시더라고요. 그 장애인 딸 때문에 온 집안이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복덩어리구나, 실제로 그 아이 때문에 아빠가 별을 4개를 달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때로는 고통에, 때로는 선물을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만 가지가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어서 은혜 안에서 강한, 약할 때 강함되는 나의 나됨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은혜에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